오늘은 신앙의 기본에서 중심으로 하는 주제 가운데 좋은 성도 되자 하는 겁니다. 좋은 성도 되자. 설교 제목은 좋은 성도 되자 하는 것이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좋은 목사 되자 하는 제목으로 바꾸어서 저는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 되고 또 좋은 목사 되고 또 좋은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명제를 앞에다 두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의 의미는 뭐냐면 같은 집에 살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고향이고 또 같은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어떤 힘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같은 공동체고 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좋은 성도가 뭘까? 좋은 성도는 하나가 되게 하는 성도, 좋은 성도는 하나가 되어진 성도, 이것이 바로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겠죠. 이것을 다른 말하면 성숙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어린아이적 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어른의 신앙으로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아주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이가 금방 태어났을 때 보면요, 아주 자기 중심적이어서 조금만 불편하면 웁니다. 그죠? 배고프면 웁니다. 우는 것으로 전부 다 그냥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제는 우는 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죠. 그래서 점점 아이가 커가고 이제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은 부모가 밥을 안 차려주게 되면 스스로 먹게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점점 어른이 되어 간다. 또 흔히 철들어 간다. 신앙적으로 보면 성숙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잘 너무너무 좋고 예쁘고 아름다운 그림이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도 제일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게 제일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이 잘 안 돼요. 가깝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멀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일본이 얼마나 가까운 나라입니까? 우리하고 북한이 얼마나 가까운 나라입니까? 근데 우리 사랑한다는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시대에 환경이 지구를 아주 힘들게 하지만 정말로 힘든 것은 뭐냐면요, 사람 사이에 사랑이 없고 미움이 커지면 이 지구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어려워지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잘해보자 하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그 순종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이라는 정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브랜든 버저드라는 사람이 메신저가 되어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젊은 시절 교통사고로 죽음의 근처까지 갔던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가 나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내가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메신저가 뭐냐면 메신저는 내가 가진 생각과 지식과 그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동기부여가 되게끔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사람이 메신저인데 이분은 죽음의 순간을 거쳐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증하는 메신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도하는 메신저가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서 특별히 대조가 되는 2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에 투아디라 교회 한 말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나중 것이 처음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칭찬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내 사업과 하면서 쭉 뒤에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rk, 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봤을 때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 속에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 사랑을 넣고 믿음을 넣고 인내를 넣고 섬김을 넣을 때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 처음에는 미숙하고 처음에는 어려웠고 처음에는 나였겠지만 처음에는 잘 못했지만 점점 투아디라 교회는 너희 성도들은 좋은 성도가 되어 가는구나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또 한 교회가 나오는데 그것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반대입니다. 너희가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아주 잘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용도삼이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했는데 나중에 육체로 마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잘 믿었는데 점점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투아디라 교회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서로 대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편 86편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순종했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정말로 순종했다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점점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로 점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점점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성도 되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점점 좋은 성도가 되었으면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정체성을 내가 늘 가지고 살아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신앙의 기본만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제 점점 중심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신앙의 언저리에 변두리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신앙과 복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사람인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두 개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방 땅에. 근데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안디옥, 그 도시에서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너는 정말로 예수쟁이다, 예수 정말로 잘 믿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최초의 교회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곧 우리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쟁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옛날에 적어도 50년 전에, 적어도 30년 전에는요, 목사님이라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면요, 덕망이 있고 그래도 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비참하게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6.25 때도 교회가, 그리고 또 많은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정말로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은 아주 비참할 정도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교회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더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균치도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을 좋아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통치를 받으면서 이방 땅입니다. 거기에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헬라 사람들과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헬라인들과 그리고 본토 로마인들이 한 곳이 안디옥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한 곳에 살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과연 그들이 예수 잘 믿는다, 진짜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칭찬을 받았을까? 어떤 집사님이 야채를 파는 노점상 할머니에게 가서 늘 퇴근하면서 이렇게 야채를 사서 왔습니다. 물론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야채를 사러 갔더니만도 파는 그 할머니가 바로 앞에 야채를 사가지고 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아줌마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답지 않게 너무 참 착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기독교가 날개 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답지 않게 너무 착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그리고 바나바가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대형면허, 운전면허를 딸 때 가보면요, 배운 대로 안 하면 다 떨어져요. 자기가 안다고 하면 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공식대로 안 풀면 반드시 틀리듯이, 차를 몰면서 속도를 안 지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면 반드시 벌금을 낼 수밖에 없듯이,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배운 대로 살아야 됩니다. 배운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누구냐면요, 바나바라고 하는,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나잖아, 바나바. 근데 이 바나바는 성경에서 바나바를 소개할 때 제일 첫 번째 소개한 게 뭐냐면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해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착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을 파송해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누구를 보낼까? 자, 보통 사람 같으면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사람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이방인 교회에 그 교회의 지도자로 한 명 보내는데 바나바를 보내면서 바나바를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착한 바나바를 보냈다. 그렇게 말해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뭐냐면요,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 잘 듣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어른들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절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은요, 보통 이래요. 착한 사람 그러면 용기도 없고 또 쑥맥이고 리더십도 없고 뭔가 똑똑하지 못한 사람, 그냥 착하기만 해.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해요. 근데 바나바를 통해서 바라보는 착한 사람의 의미는 뭐냐면요, 실패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고 승리하는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착함의 성질, 착함의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착함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것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착한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동력을 받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왔어요.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뺏어가요. 근데 그냥 줘요. 그냥 줘요. 다윗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힘이 있는데 안 죽이네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자기의 힘과 그리고 스펙이 있잖아. 그 스펙 가지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네요. 자세히 보시면요, 다 착한 사람들. 빼앗으면 빼앗기고, 때리면 맞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 뜻이 뭐냐면요, 위로자, 위로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잘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만약에 나하고 정말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한 사람이 나의 아픔이나 상처나 어려움에 대해서 찾아와줘서 이렇게 위로하고 그러면서 도닥거려주는 사람이요, 나쁜 사람들 없어요. 다 착하기 때문에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착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믿음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이 좋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정의를 가지고 자칫 오해합니다. 직분이 높거나 교회 오래 다녔거나 똑똑하거나 교회를 많이 하거나 이것 가지고 큰 교회 다니거나 이것 가지고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매가 착한 사람이에요. 열매가 선해야 돼요. 내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누군가가 봤을 때 열매가 튼실하다. 결국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한국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말과 행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만 잘하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데, 기도는 참 잘하는데, 헌금도 하고 봉사도 참 잘하는데 뭐가 문제일까?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지만 삶의 자리에서 사람 앞에 성실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는 성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사람 앞에까지 성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부드럽게 참 잘하는데 사람에게 하는 말은 투박하고 강해요. 헌금은 잘 드리는데 그 헌금이 세상에 나가서는 나머지의 돈에 대해서는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그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인색하게 사는 거예요. 찬양은 아주 뜨겁게 잘 부르는데
찬양 부를 때 그 따뜻한 마음이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함이 없고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이것을 가지고 믿음과 행함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배운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23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좋은 성도, 이런 좋은 교회, 착한 사람 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은요 그냥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며 삼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야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 마음속에 품는 생각까지 예수님이 다 아시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고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교회 방언을 사용을 합니다. 교회 방언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안에서는 다 그냥 통용하고 사용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끼리만 사용하는, 밖에 사람들은 전혀 감동을 줄 수 없는 교회 방언이 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아주 중심적인 것이 많이 나옵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가 거룩한 산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야기하면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면서 12장 전체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요, 너희는 선에 속하라. 악한 사람 되지 말고 악에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하라. 선이 뭐예요? 좋다는 얘기죠. 토부, 좋다는 얘기죠. 항상 좋은 사람이 되어라. 항상 좋은 성도가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서 살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사울의 회심을 의심했습니다. 쟤 가짜야. 쟤 원래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는 거 다 가짜야. 그렇게 했을 때 바나바가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아,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방인을 향한 그릇이다 알았기 때문에 고향인 다소에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면서 정말로 이 사람이 회심한 것이 맞다, 정말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다, 그렇게 바나바는 사울을 세워줬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방인과 헬라인과 로마인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각각 성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이력서도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간은 이런 것 때문에
구별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분별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약한 자의 아픔을 봤을 때 그 약한 자를 돌봐야 되고,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함께 섬겨 나가야 되고, 그런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성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가운데 황정민 씨, 고향이 경상도예요. 고향이 경상도니까 얼굴과 그 포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충분히 주연감인데 주연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악센트,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그래서 이 황정민 씨는 자기 부모님하고 함께 살면서 1년 동안 자기 부모님하고 말을 안 했어. 왜? 자기 부모님하고 말하면요, 금방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룡 씨 어릴 때 사진을 보니까요, 완전히 이렇게 눈이 무슨 눈이냐면요, 잠 오는 눈 있잖아요. 잠 오는 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배우로서 몸과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안 받쳐주는 거예요. 성룡 씨는 과감하게 그 시대에 남들이 하지 않던 남자가 쌍꺼풀 수술했어요. 그러면서 애라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아주 또릿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연이 되면서 지금 그렇게 유명한 큰 배우가 노력하셔야 돼요. 좋은 성도 되는 것 그냥 안 돼요. 2017년도 BBC의 영국 방송에서 한 할머니가 소개되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가 알바에 가서 가방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루비통 하나 선물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손녀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느 날 시장을 가는데 할머니가 저 앞에 오는데 보니까 그 루비통 가방에다가 생선을 넣고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물도 안 새고 크기도 커서 이거 생선 시장 바구니 하기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질은 흙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재질을 보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재질이에요. 티끌만도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욕심과 자기 주장이 담겼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보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그릇을 가지고 금그릇 그렇게 말하고, 은으로 만들었으면 은그릇, 나무로 만들었으면 나무그릇이요. 근데 그 금그릇에 김치를 담아놓으면 김치그릇이죠. 나무 상자에 나무를 담아놓지 않고 그 안에 금을 담아놓고 은을 담아놓으면 보물상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집에 갔더니만도 생수통에 물을 담아놓지 않고 거기다가 동전을 넣어놨더라고. 저금통이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가? 내 안에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연명하는 일에, 먹고 사는 일에 목숨 걸지 말고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내 안에 과연 주를 향한 믿음은 살아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가? 나는 정말로 좋은 성도인가? 나는 정말로 좋은 목사인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서 산다면, 오늘 윤홍수 집사님께서 하신 기도처럼 죄를 지어서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그래도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나한테 행하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잖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결국에는 좋은 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얄팍한 이성의 저울질과 가능성과 확률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을 늘 생각하시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는 거울 보기 연습을 늘 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한 달도 채 못 가요. 작심삼일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참은 것처럼 너희도 참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주의 사랑이잖아요. 말만 꿈꾸는 소리 하지 말고 정말 꿈을 꾸셔야죠.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이 믿어지는, 정말 지금은 현실이 안 되었지만 이후에 현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만 꿈꾸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정명훈 지휘자가 2시간 동안요 지휘할 때요 밑에 악보 한 번도 안 본대요. 저는 자꾸 악보를 이걸 보는데 한 번도 안 본대요. 그래서 왜 악보를 안 보십니까? 뭐 외워서 하는구나 뭐 이렇게 알겠지만요, 한 가지 그 어떤 기준이 있었대요. 계기가 있었대요. 자기 어머니가 이 3남매가 다 음악적 일을 하잖아요. 불러놓고 야, 지휘하려고 하면, 반주하려고 하면, 음악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밑에 쳐다보지 말고 다 외워서 하라고. 그렇게 해야 진짜 하는 거지. 거기에 매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게 되겠냐고. 지휘하는데 앞에 보면서 탁탁탁 2시간 동안 한 번도 밑에 안 본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부끄러웠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점에 부인했잖아.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찾아왔을 때 그 베드로는 낙심하지 않았고 부끄러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서야만 합니다. 예수님 앞에 자꾸 서야만 합니다. 그 서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경건 생활이고 여러분의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헬스클럽에 회원권 끊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소비자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다녀주니까, 아니 내가 헌금 내니까 뭐 서비스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톰 레이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링겔만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은 뭐냐면요, 줄다리기 실험이에요. 줄을 당기는데 한 사람이 줄을 당기면요 1이라는 힘이 생긴다고 쳐요. 근데 2사람이 당기는데 2가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1.8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2사람 중에 누군가는 힘을 다 안 썼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10명이 당기는데 10이라는 힘이 나오지 않고요 6밖에 안 나와요. 4명이 놀았다는 얘기예요. 4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력 질주하지 않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하게 싸우라 그렇게 말했지, 야 그냥 교회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지,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온몸을 다해서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의 말에 순종해서, 바나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바나바는 자기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은사대로 시험 들지 말고 교회를 잘 섬겨 나가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는 서로를 향한 기도의 보호막을 쳐줘야 되겠다. 서로를 향해서 기도의 보호막을 쳐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9.11 테러 당했을 때 미국의 그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그랬을 때 소방관 한 명이 대원들을 다 탈출시키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도 다 밖으로 밀어내고, 그러면서 안에 또 누가 있나 뛰어들어가면서 했던 말이 있죠.
이것이 나의 일이다. 이것이 나의 일이다. 이것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하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 소방차가 200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2km 운송로를 통해서 자그마치 샌프란시스코 그 시내를 8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이 5,000명이 모였습니다. 소설가 김은신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달려가는 소방차 대를 향해서 늘 내 마음에 기도를 전한다. 살려서 돌아오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 그 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쿠팡 화재 때 김동식 구조대장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하 2층 불 속에서 4명의 자기 밑에 후임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출입구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소방관의 숙명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늦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김문 작가는 소방관을 향해서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재난에 몸을 던져 뛰어드는 직업은 거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오셨어요. 우리의 죄된 인생에, 우리의 더러운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어찌 순종하지 않고 살아? 거룩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착하지 않고 악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나바는 자기에게 착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울이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에게 착해서 사울의 회심과 그리고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줬고 사역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습니다. 바나바는 물질에 착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중요한 일부터 하시고 쫓겨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게을르지 말아야 되겠다. 나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받고 싸우는 용병도 목숨이 위태로우면요 총불에 두고 도망갑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기술도 없는 예비군은요 가족들 때문에 끝까지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 임계점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거 통과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넘어짐과 일어섬의 반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은 성도인 것을 알고 있고 믿습니다. 더 좋은 성도가 되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사람이 되고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더 좋은 목사가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장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들었고 좋은 교회가 되었을 때 진리를 수호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안디옥 교회는 양쪽으로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 우리의 교회의 양적인 성장, 이것은 결국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좋은 성도가 있는가, 얼마나 신실한 성도가 있는가, 얼마나 목사가 좋은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부담 없이 쓰셔도 그 주님의 쓰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